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은데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마귀 사탄과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다스리고 우리는 정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다 같이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사람을 왜 창조했다고요? 복 베풀어 주시려고.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 뭐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날아가는 존재는 육으로 가난할지 몰라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부터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의 복을 가지고 이 문화 대명령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었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는 생명체가 되어 지금도 살아가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바깥에서도 역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너희들과 나와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나와의 법도, 율례, 규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야.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그것은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이들에게 3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뱀이 등장을 합니다. 간교하답니다. 아담에게 달려들지 않고 하와에게 달려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졌죠. 아담은 그 말을 하와에게 전했겠죠. 하와는 그 말을 남편 아담에게 들었겠죠. 그런데 하와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들은 것 같아요.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뱀의 가벼운 유혹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그만 먹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 것은 뱀의 역사죠. 뱀의 간교함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때도 존재하지만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돼서 말씀의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옮겨 놓는 거죠. 어떤 사람 내 인생의 기준이 재물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의 명예와 권력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 사람들과의 좋은 이 관계성 이것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기준이고, 각자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기준이고, 아내가 기준이고, 친구가 기준이고, 이 기준을 막 섞어놔요.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혼동되게 섞어놔 버리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그렇게 가는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기준이 무너지고 창세기 3장에 이 뱀에게 하와가 무너지고 아담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않아요.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라는 놈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은 거지 그냥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하와가 저한테 줘서 먹은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다 피할 길 만들어 놓고요. 도망길 길 만들어 놓고 다 빠져나갈 길 다 만들어 놓고 결정적으로는 나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있어도. 그게 인간의 죄성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런 모습이 이제 창세기 맨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죠. 시작에 창세기 이랬다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1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9절을 보죠. 그래서 큰 용 곧 옛뱀은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뭐 한답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용의 부하들,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와 함께 사탄, 악마, 옛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용,
그와 함께 귀신들도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 믿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 믿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큰 용, 옛뱀, 악마, 사탄,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은 이 옛뱀, 큰용, 악마, 사탄, 귀신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즉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역사하고 미혹하고 일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해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슬러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를 못되게 만드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못 살게, 안 되게, 망하게 싸움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육체의 정욕,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으니까 나는 이것을 멀리 하려는 거죠. 육체 정욕을 멀리 해라.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내가 못 박은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여라.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왜 죽여야 되죠? 왜 죽여야 돼요?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6절이죠. 6절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될까? 5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공부는, 성경 공부는 했는데 왜 순종을 못 할까? 5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이지 않아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아서. 탐심의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탐심 중심으로 헐떡거리고 살다 보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죠. 옛뱀, 마귀, 귀신들의 역사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매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지도를 만들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도 헐떡거리다가 이제 날마다 실패하고 짐으로 인생 끝장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7절, 여러분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죠,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은 거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5절은 죽이고, 8절, 9절은 벗어 버리고, 10절은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이 뭐냐면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동정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친절함, 성령의 역사입니다. 겸손함, 성령의 역사입니다. 온유함, 성령의 역사죠. 오래 참음, 성령의 역사죠. 이거를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가 벗지 못하니까 못 입는 거예요. 벗어야 입거든요. 못 벗으니까 12절이 이런 옷이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정심의 옷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잘 믿는 것 같고 직분도 있는데 동정심은 손끝만큼도 없어. 친절하지 않아.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친절하지 않을까? 죽이지 못하고 못 벗으면 예수님 오래 믿어도 동정심 없어요. 냉랭합니다. 막 가슴에 찬바람이 휙휙 불어요. 조금만 누구에게 일 생기면 그 육신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동정심이 어디 있어요? 친절함이 어디 있어요? 겸손함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온유함,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예? 못 죽이고 못 벗으니까 12절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날마다 찬바람이 휙휙 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잘 죽인 사람이고요,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동정심이 많아요. 친절하고요, 눈물도 많고요,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오래 참아요. 근데 예수 오래 믿는데 너무 막 따지는 거 좋아하고 막 꼬장꼬장하다고 그랬죠. 막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게 12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똑똑할지 몰라도 잘났을지 몰라도 지금 새 사람의 옷을 입지를 못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있는 거죠. 여전히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고 누구 흠만 조금 잡히면 그냥 그 까발리기를 바쁘고 막 소문내기 바쁘고 사람 막 창피해 주고 막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막 진짜 소문 가짜 소문 그냥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막 크내고, 그게 아주 죽이지 못한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벗어버리지 못한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과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유치원생의 모습입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 여전히 내 스스로는 잘났고 멋진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픔으로 사탄은 춤추고 있는 거고 마귀 귀신들은 춤을 추고 있는 거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우리들 인생이 정말 멋진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이요,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입으면 13절에 용납할 수 있고요. 용서하고요. 새 사람의 옷을 못 입으니까 용납 못 해요. 용납 못 한다니까요. 끝까지 원수 맺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용서하지 않아요. 내 두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못 한다. 그게 꼭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용납하래잖아요. 13절에 용서하래잖아요. 14절 사랑하래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에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은 감사가 넘쳐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16절은 말씀이 너를 지배할 수 있으니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1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한대잖아요. 엄청난 복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막 풍성하게 있는데 죽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니까 12절부터의 17절까지의 복을 전혀 맛도 못 보고 예수 믿는 그 향기도 내지 못하고 날마다 썩은 냄새 풍겨가면서 인생을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나? 마태복음 26장을 보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한 시간만 기도하면 적어도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종교성의 열성은 열심내다가 시험 들어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헌금하다가 시험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 한 시간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것은 적어도 뭐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안 들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안 들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 잘 드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등한시 된 거라는 거죠. 그럼 뭐만 강조합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41절을요, 앞부분은 잊어먹어요. 뒷부분만 기억을 해요. 너 내 입장 대봐라. 성질 안 나게 생겼나? 너 내 입장 대봐라. 화 안 나게 생겼나? 너 내 입장 대봐라. 싸우지 않게 생겼나? 너 내 입장 대봐. 절망하지 않게 생겼나? 야, 죽을 맛이다. 못 살겠다. 내 입장 대보라고 앞부분은 잊어먹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이것만 강조하니까 자기를 시험당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무기력함을 정당화시켜요. 나 연약하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바쁘다 바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쁘게 그냥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막 너무 바쁘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이메일 이제 선교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뭐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잖아.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대잖아.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해.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부터 무지 많이 해.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나 힘들어. 기도해줘. 죽을 맛이야. 기도해줘.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여러분, 그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네가 기도해, 네가.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성경은 시몬에게 사단이 밀가부로 날마다 사단이 시몬에게 찾아와서 밀가부로 쑤셔댄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마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밀가부르듯이 찾아와서 쑤셔대는 거죠. 우리 고구마 찔 때, 감자 찔 때 뭐 하죠? 뚜껑 열어보면 뭐예요? 이건 난 내가 젓가락으로 쑤셔보는 것처럼. 그 쑤셔보고 푹 들어가 익은 거잖아요. 쑤셔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 사단이요 자꾸 쑤셔본다고요. 이거 쑤셔보고 물질로 쑤셔보고 탐욕으로 쑤셔보고 자녀로 쑤셔보고 남편으로 쑤셔보고 아내로 쑤셔보고 다 쑤셔볼 때 그때 푹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푹 들어가는 거. 나만의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나만의 약함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푹 들어, 요게 이 사람의 약점이네. 그거 가지고 사탄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사탄에게 내 약점을 노출시켰다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많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99가지가 지켜져도 한 가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손가락 들어갈 만한 구멍 생긴 거가 나중에는 주먹에 들어간 구멍이 생기고 팔뚝에는 구멍이 생기고 허벅지에는 구멍이 생기면서 뚝이 무너지는 거지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것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만한 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열정 가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은 너 열정 가지고 안 되는데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숨어져 있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는 베드로야 네가 외침이 네가 열심히 네가 남들보다 먼저 말함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 예수를 믿어야지. 네가 나 예수를 믿어야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너의 입술에 언어의 말장난은 너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고 말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대로 다 굴기 전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술술하게 예수님 등지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등지고 떠나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요.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관계성을 떠나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이건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사탄의 역사는 계속 관계를 무너뜨리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 무너뜨려가지고 가정을 지옥 만들고 목사와의 관계, 장로, 권사, 집사와의 관계, 목자, 목녀와의 관계, 학생들, 교사들과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는 묵지 않아요. 계속 흩어버립니다. 저와 이런 열정 가지고 안 돼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로마서 10장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성령에 근거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길 바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이 시대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은 하루 종일 기도할 분위기 만들어 놓으려고 십자가 불 켜놓고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데 문제는 성전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러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바쁜 데가 많아? 갈 데는 많은데 성전은 못 올까? 많은데 갈 때 한 번만 그냥 들렸다만 가세요. 들어왔다 그래도만 나가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들어왔다 그래도 그냥 나가시라고.
와서 3초 기도하고 그냥 나가시라고.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을 찾는 여러분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은 어여삐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이 가까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이 복인데, 우리는 늘 성전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커피숍 가까이 하고 빵집 가까이 하고 식당 가까이 하고 너무 그건 친해. 한 번 들어가면 1시간도 좋아, 2시간도 좋아, 3시간도 좋아. 예배당은 어떤 마음이죠? 예배만 빨리 끝나라 빨리 간다. 예배만 빨리 끝나라 빨리 간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아우 예배 기르네, 설교 기르네, 어우 찬양 기르네, 사절까지 다 할 거야. 이렇게 기르는 거 했어. 근데 우리는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야 빨리 끝나라 그런 적 있어요? 영화야 빨리 끝내라. 식당 가가 빨리 나오려고 그래요? 커피숍 가서 빨리 나오려고 그래요? 정반대잖아요. 우리의 삶이 자꾸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내 생명과 연결되는 걸 등한시하고 사망과 연결되는 것은 늘 생명을 걸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가 중요하다 입술로는 말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예배 소홀히 여기고 말씀 소홀히 여기고 기도생활 소홀히 여기고 믿음 안의 형제의 가족의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는 너무 바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교회는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교회에서 뭐를 내건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뭐를 해도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 안 해.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다? 기도합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난 기도한다라고 믿고 싶어요. 기도한다라고 믿고 싶다고요. 정말로 믿고 싶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며 살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베소 2장을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그때에 예수 믿기 전이죠.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사탄마귀,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 언제?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악한 영을 따라다녔다. 이게 말씀인 거 믿으세요? 이 말씀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악한 영을 따라 악한 영,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사탄의 종된 모습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행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누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은혜로 구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들 이라는 거죠.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들 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새로운 눈 가지고 살죠. 육신적인 눈은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이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춤출까? 마귀가 춤출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탄이 역사할까?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의 세력이 춤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춤출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잠자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힘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건강에는 생명을 걸지만 영적인 건강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이 필요한데 그거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말씀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영적 건강함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 안에서 그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장자권의 권세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장자권의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공생의 기간 3가지의 사역을 했죠. 뭐죠? 3가지 일을 했어요. 3가지만 했어요. 뭡니까? 첫 번째, 말씀 선포했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고요. 두 번째, 전도했다고요. 영혼 구원했다고요. 세 번째, 치유하고 귀신 쫓아냈다고요. 그 중에 많은 비율적으로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더 많다고요. 말씀 전한 것보다, 전도한 것보다 치유한 게 더 많고요. 귀신 쫓아내는 게 더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장부르심 정소명 선교사님 선교 수료 예배가 있어서 제가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힐 것 같으니까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제가 논산에 있는 내 친구 목사 논산 한빛침례교회 강신전 목사님 교회 가서 강신전 목사님이랑 그때 제가 한 10시경에 11시경에 만난 것 같아요. 10시 좀 넘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12시경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난 둘이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교인들이 밥을 사주기로 해서 밥 먹으러 가는 건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따로 그냥 내가 식사를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교인들과 편안하게 밥을 먹으라고. 괜찮다고. 막 가도 괜찮은 자리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오리탕집에 가가지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왼쪽에 첫 번째, 제가 볼 때 왼쪽입니다. 강신정 목사님은 우리 집안상으로 아저씨뻘 목사님인데 친구입니다. 나이 동갑. 근데 세 분이 어린이집 원장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원장이 교회 나온 지 1년 된 분인데 저분이 유방 쪽에 병이 있어서 이거를 서울 삼성병원에 와가지고 이거를 큰 수술을 대수술을 했어요. 아주 절망적인 수술을 한 거죠. 그때에 논산 한빛침례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원장님이 비는 그 자리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간 거예요. 어린이집을 가서 봤더니 원장님이 육체가 약하여서 삼성병원에 수술하러 가고 자기가 그 기간 동안 돕는 건데 논산 한빛침례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알게 된 거죠. 원장님이 예수 믿지 않는데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에 기도했었던 한 전도인이, 교인이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논산부터 삼성병원까지 버스 타고 와가지고 전철 타고 병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새벽기도 마치고 오곡밥을 맛있게 오곡밥을 아주 정성스럽게 오곡밥을 하고 오곡밥에 맞는 맛있는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왜 왔을까요? 전도하려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원장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와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것만 전달해드리고 말 몇 마디만 이렇게 하고서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 중에 그러더라고요. 저 가운데 계신 원장님, 아직 성도님인데 성도님이 그 밥을 눈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게 지금 1년 된 거죠. 교회 나온 지 1년 돼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오자마자 성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전 들려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원장님이 교회 나온 지 이제 5개월 된 건데 내 옆에 계신 분이 그 원장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5개월 된 저분이 그 옆에 끄트머리 있는 분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지 이제 한 달, 1개월 된 거죠. 1개월 된 거예요. 1년, 5개월, 1년. 식사 중에 대화를 하는데 논산에 원장들이 몇 명이 있는데 내가 암흑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라고 내 옆에 계신 분이 말하니까 원장님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라고 가운데 있는 분이 말해놓은 거예요. 제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교회 나온 지 1년 됐고 5개월 됐고 1개월 됐는데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명의 목사 앞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초점이 영혼 구원, 어떻게 이 원장들을 전도할까. 그리고 저 세 분이 매일같이 교회 찾아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거예요. 한 달 5개월, 1년 되신 분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원장님 3명이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1년 5개월 한 달이니까. 저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둘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장님 오라 그랬어요. 식당 사장님 오세요.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얼굴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느냐고 제가 간단하게 전도하고 우리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내 카메라로 찍은 거 이게 이 사진이. 왜 찍었느냐면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저분들이 허락을 받고 찍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예수님이 3대 사역 가운데 이 전도에 마음을 둔 이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된 모습 가지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탄마귀 귀신들을 벌벌 떨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마귀 귀신들은 지식 앞에 떨지 않아요. 재물 앞에 떨지 않아요. 세상 권세 앞에 떨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육 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으쌰으쌰 했지만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던데요, 병 고쳐지지 않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에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 찾아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되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들이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옵고,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육체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그 육체의 전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끓어오르는 분노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조절할 수 없는 화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안정함도 두려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환경이 수동적이고 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관계를 부인하고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스스로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어둠의 세력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을 거부하고 절망을 거부하고 낙담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외치고 붙잡고 한번 감사와 회개 하나님 앞에 한번 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 세계를 선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악의 영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탄 마귀의 세계에도 계급의 구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어두워져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웠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더럽고 악한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배받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교만의 영인 사탄 마귀를 분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양손을 번쩍 들고 주여 이제부터 땅의 흙으로 만든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여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의 교만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인 나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영적 정복의 대상은 나 자신뿐임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정욕을 붙잡고 역사는 영은 떠나가라.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불순종의 영도 떠나가라. 육신의 약함을 이용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온갖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온갖 흉악한 일을 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사람을 붙들고 싸우게 하는 영도 떠나가라.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영도 떠나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영은 떠나가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도망치는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한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도망치는 우리들은 영한 적군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양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탄마귀 귀신들의 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길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